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저희가 2023년 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 구약 성경 역사서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성경 공부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굉장히 수용적이었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그 각 지파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고 또 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적들까지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다윗을 진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땅인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를 좌우하는 그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두 왕이 생겼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내전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에게 삐진 그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기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레갑 형제가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바침으로써 결국 이스보셋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의 생활은 끝나고 맙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마음을 합하여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엽서 족속에게서 이 예루살렘을 빼앗은 후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 후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변방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그 과정 끝에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안치하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게 하셨고 왕궁에서 아주 평안한 시간을 보내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절이 되었는데 다윗 왕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견고하게 지은 화려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장막에 안정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아주 견고하게 짓고 그곳에 이 법궤를 안치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막을 예루살렘에 안치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운 것도 정말 기쁜 일인데, 그 견고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들을 이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그와 엄청난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확장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벌여서 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로 저 나라들이 왕이 된 직후에 점령을 했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나라 군대와 싸우든지 항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전에는 항상 조공을 바치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항상 그 앞에서 아주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나라로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영토를 점점 넓혀 나갔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조직과 기구들을 만들어서 행정체계를 잘 갖추고, 그리고 공의와 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사울 왕과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였으며, 그의 종인 시바를 시켜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이 다윗을 신뢰하고 잘 따랐고,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굳건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고, 오늘은 10장부터 19장까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부터 19장까지의 주제는 정복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주제는 이렇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이 어떻게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그 왕이 된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암몬 왕인 나하스가 죽자 다윗 왕은 조문 사절단을 이 나라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나하스 왕은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에 자기 부모를 계속 모시고 다닐 수도 없었고, 또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기도 참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이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나하스 왕이 그 부모들을 잘 챙겨주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자기가 위기 때 어려울 때에 마음으로 도와주었으니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죽자 조문 사절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온이 그 신하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성읍을 잘 살펴보고 나서 그 성읍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들을 보낸 것이다. 즉 스파이로 조문 사절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한우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붙들어다가 그 수염을 깎고, 그리고 그들의 그 엉덩이가 보이도록 그들의 옷을 잘라버립니다. 즉 성경에 보면 중동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중동볼기라고 하는 것은 양쪽
엉덩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온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을 반을 잘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고, 그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치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릇 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와 같습니다. 즉, 이 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낸 왕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절단에게 잘 대우를 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보낸 왕을 존귀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사절단을 무시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을 보낸 그 지도자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을 아주 욕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몬 왕은 이 사절단을 이렇게 만들어 보낼 때에 틀림없이 전쟁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에게서 돈을 주고 용병 2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아가 왕의 사람 1000명을 고용하고 돕사람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33,000명의 그 용병을 통해서 전력을 보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요압과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암몬 그 군대를 맡아 하는데, 아비새는 암몬 군대를 맡았고 요압은 그 아람 용병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각각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 상황을 보면 사실 그 사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남쪽에는 에돔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사해 동쪽 아래에는 모압이 있었고, 그 모압의 위쪽에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들이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다윗은 이 나라들을 차례차례 격파하여 점령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제국은 노아의 큰아들인 셈의 5번째 아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자기 자신이 보낸 그 용병 2만 명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의 군사령관인 소박에게 병거 700대 그리고 마병 4만 명을 주어서 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아람 왕이었던 하닷 에셀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이제는 실세가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다윗 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도 자기들의 용병 2만 명이 전멸을 당했지요. 정규군을 보냈는데 그 4만 명이 전멸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을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후에는 암몬 사람들을 절대로 돕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국가들과 그리고 암몬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는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내적인 적에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이 이제는 하강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인간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삶이 형통할 때에, 잘 될 때에, 우리가 부유해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죄를 범했던 것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를 누릴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에 그는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고 하나는 내부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적보다 이기기 어려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것은 외적인 적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모든 나라들은 모두 점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성적 욕구라고 하는 이 내적인 적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셨습니다. 즉 앞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것은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 사건은 한 가정과 율법을 범하는 사형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다윗 왕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욕에 빠진 이 다윗은 그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그 욕망을 따라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간통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있던 그 우리야 장군,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야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여호와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이 우리야 장군은 다윗의 30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그러한 30명의 아주 그 충성스러운 그러한 장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우리야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에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말은 휴식을 취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윗 왕은 이 우리야를 불러서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밧세바 사이에서 가지게 된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은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는 정말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이 우리아는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고 다윗 왕이 이 우리아에게 왜 집에 가서 쉬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 장군은 군인 정신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실패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번에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우리아 장군을 완전히 만취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가 되면 정신이 흐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돼서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취가 된 이 우리아 장군은 그 가운데서도 군인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잤습니다. 이로써 다윗 왕의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은 이제 이 우리아 장군과 바세바와 이렇게 동침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요압 장군, 즉 그 다윗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되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최전선에 이 우리아 장군을 투입하고 막 싸울 때에 이 우리아 장군의 나머지 부하들을 뒤로 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아 장군만 적과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더니 그 요압 장군은 이 명령대로 행하였고 결국 우리아 장군은 적 그 성읍에서 쏜 화살에 맞아서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 왕이 정욕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탄핵감입니다. 만일 오늘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들고 일어나서 그 대통령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자기 자신의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워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양과 소가 힘이 많은 부자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하며 키우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저 부자는 자기 자신의 많은 그런 가축 중에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 왕이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여자가 참 많았습니다. 아내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한 명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부족하거나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없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지음으로써 결국 우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이러한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를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의 집안의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렴치한 큰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은 까닭은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 왕처럼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렴치한 이 죄인인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바세바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고 결국 7일 만에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다윗은 바세바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바로 그 아이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낳은 그 아이는 치셨지만 그가 정식으로 결혼하고 낳은 그 솔로몬은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수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암몬 사람들을 응징을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이 한온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살던 모든 백성들을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로 죽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벽돌 구이를 시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복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좋아해서 상사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간사한 놈이 암논에게 병문안을 핑계로 다말을 끌어들여서 강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암논은 이 요나답의 말처럼 하여서 결국 다말과 강제로 동침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채우자 암논의 마음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 암논은 그 다말을 차지한 후에 즉시 이 다말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았을 때에 암논은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보았고 그 욕구가 충족이 되자 이 다말을 버렸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암논의 행동은 변태 성욕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어떠한 인간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유로 공평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자식들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복수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꼭 참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2년 후에 자기 자신의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추수하는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청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죠. 물론 배가 다른 그런 형제들이 많지만 그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암논도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사전의 지시를 받았던 압살롬의 부하가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후에 이 압살롬은 자기의 외갓집이었던 그술로 가서 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그 자식에 대한 그러한 방치가 결국 이러한 비극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형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그 분노가 식어지게 되자 이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 없잖아요. 이미 이제 암논은 죽었고 그 압살롬은 살아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요압 장군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 왕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서 상복을 입고 과부인 척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다윗 왕의 처분을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즉 그 내용은 자기 자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살인을 한 큰 형을 내어놓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은 있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큰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동생이 죽었고 큰형마저 죽으면 결국 그 가문의 이름과 시, 즉 대가 끊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다윗 왕에 호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비록 동생을 쳐 죽인 그 큰아들의 죄가 크기는 하지만 그 아들을 살려주라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자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이 죽은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쫓기는 압살롬을 어떻게 방치하고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내 부하인 요압 장군이 꾸민 것이구나. 그렇게 바로 알고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좋았지만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이 압살롬을 아예 만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최측근인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자기의 그 자신을 호소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이 요압 장군을 불러도 이 요압 장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고민하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압살롬의 밭 옆에 요압 장군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큰 불이 나니까 요압 장군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요압 장군에게 왜 나를 이렇게 실실 피하느냐, 아버지에게 내 사정을 좀 호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 요압 장군이 그대로 다윗 왕의 복을 함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5년 만에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란을 준비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잘생겼고 외모에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굉장히 그 붉은 아주 풍성한 아주 매력적인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해 올 때에 항상 그들에게 좋은, 그들이 듣고 싶은 판결을 계속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생긴 압살롬의 모습에다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편에서 들어주니까 이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군대를 준비를 합니다. 즉 병거와 말을 준비하였습니다. 4년 동안 이 작업을 합니다. 즉 계속해서 군대를 증강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이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 다윗보다는 이 압살롬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즉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고 반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이 아들 압살롬 군대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 자기 자신의 후궁 10명 그리고 법궤를 모시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오랜 친구인 후세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그 정보를 좀 자기 자신에게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를 남겨둡니다. 그런 후에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군대와 국민들을 이끌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피난을 갈 때에 다윗 왕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머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명예를 잃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윗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 암논이 죽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큰 고통과 수치 그리고 슬픔을 느끼며 피난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한 슬픔으로 피난을 가던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바가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무비보셋이 왕에 대한 욕심을 꿈꾸고 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시바가 그렇게 한 이유는 시바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재산을 자기가 빼앗고 싶어서, 그래서 다윗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 전 재산은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후에 다윗 왕의 일행이 그 베들레헴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비후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척 가운데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의 가족들을 피 흘리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대가로 다윗을 이방 땅으로 쫓아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방으로 쫓아내고 압살롬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므에는 쫓겨가는 이 다윗 왕을 보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온갖 모욕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의 머리를 자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이 피난길이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압살롬은 큰 전쟁을 예상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피난을 감으로써 무혈입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그 압살롬에게 건의하기를 이제 새롭게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이 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라. 그리고 그 방법은 다윗 왕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합니다. 옥상에 큰 텐트가 차려졌고 그 안에 다윗 왕의 후궁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압살롬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압살롬은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전격전을 주장을 합니다. 이 전격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과 기습을 이용해서 아주 급격하게 작전을 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히도벨은 자기 자신에게 2,000명의 병력만 주면 지금 쉬지 않고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지금 경계도 허물어져 있고 지금 우왕좌왕할 테니 얼마든지 다윗 왕을 죽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이 그 다윗 왕을 죽이면 그 다윗 왕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 압살롬에게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2,000명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살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옳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그 병력이 출전하기 전에 이 압살롬은 그 이야기를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후세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지금 우리가 전격전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시오? 라고 물었더니 후세가 말을 하기를 아닙니다. 이 전격전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장수들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습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 군대는 패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로부터 병력을 더 모아서 아주 강하고 많은 군대를 만들어서 전면전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런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도 옳은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하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면전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후세가 전면전을 건의했던 이유는 다윗 왕의 군대가 얼마나 지금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그 아히도벨의 말처럼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무너질 터이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격전은 폐지가 되고 전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작전 계획이 채택이 되지 않자 이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결국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만일 이때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 군대를 공격했다라고 하면 아마 다윗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압살롬이 사도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로 사람들을 모으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할 수가 있었고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번 그 후세는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이 작전 계획을 다윗에게 급히 알리라고, 그래서 빨리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것을 어느 소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살롬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 두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바후림으로 도망을 가서 어느 우물 안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그 우물 위에다가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 곡식을 널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보낸 군사들이 이 첩자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 왕에 가서 이 작전 계획을 알려주면서 광야에서 머무시지 마시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 빨리 도망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은 다음날 새벽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일행들을 위해서 침대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였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편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자살을 하자 아마사를 자기 자신의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길앗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피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자신의 군대를 요압 장군하고 아비새 장군하고 이떼 장군에게 이렇게 3분의 1씩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가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은 중요한 사람이고 적들이 그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전쟁터에 가면 타겟트가 되고 먼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왕은 여기 계시죠. 저희가 가서 다 알아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하들만 출정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끼리 출정을 해서 그 적들을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냅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지형적으로 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협곡도 있고 가파른 그러한 벼랑도 있고 늪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은 굉장히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 요압 장군의 이 군대와 싸우는데
그들은 요압 장군의 그 군대, 다윗의 군대에게 칼로 맞아 죽은 사람보다 벼랑에 떨어지고 늪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는 숫자는 적었지만 아주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수장인 압살롬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막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의 나무에 대롱대롱 걸리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 머리카락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어떤 병사가 총지휘관인 요압에게 이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말을 하기를, 네가 만약에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였더라면 내가 큰 상을 주었을 텐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출전할 때에 다윗 왕이 그 세 명의 장군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면 절대로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직접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상수리 나무로 갑니다. 그리고 그 창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그리고 요압의 부하 10명이 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로 쌓았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참 불운하게도 이 3 아들이 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후손들에게 전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예루살렘 북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압살롬의 기념비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가 압살롬의 무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도 여러분 성지에 가시면 저 압살롬의 기념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 왕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압살롬의 그 죽음의 그 소식을 구스 사람과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그 방에 들어가서 아주 크게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반란을 제압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축제를 벌여야 마땅한데 그 왕이 그렇게 슬퍼하니 누가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의기소침해서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가서 만약에 다윗 왕이 계속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한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다윗 왕이 바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윗을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이런 슬픔이 주어진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그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반란이 끝났으니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죽인 그 요압 장군을 해임을 하고 자신의 조카이자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아마사를 요압의 후임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연락을 받은 유다 지파는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에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같은 베냐민 지파 1000명과 함께 그 요단강에 나와서 이 다윗 왕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독소를 퍼붓고 저주를 했던 것은 다윗 왕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윗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 다윗 왕이 자신은 물론이고 사울 왕이 지파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멸절할 것이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다윗에게 나와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러한 종을 욕하고 저주했던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이제 전쟁은 다 끝났고 내 동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 해서 그 시므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사울 왕의 손자이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 왕이 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갈 때에 자기 자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네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이 피난을 간 그날부터 한 번도 발을 닦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의 옷을 빨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염도 한 번도 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비보셋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타났다. 얼마나 모습이 철학했겠습니까? 아마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다윗 왕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종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부족한 것은 맞으니 다윗 왕의 처분에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의 죄를 용서하여는 주지만 그의 그 종에게 주었던 그 재산을 반씩, 그래서 무비보셋이 반, 시바가 반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자기가 마하나임에 피난을 가서 머물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그 재산을 다 바쳐서 다윗 왕을 정성껏 섬겼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으니 나하고 같이 가서 살자고, 내가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80이 됐습니다. 세상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냥 이 고향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만일 왕께서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 아들 중에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다윗 왕은 이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둘이 아니죠.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러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작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이 죄를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잘할 때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잘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